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너무 멋집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네, 자신에게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제목 하나로 끝났습니다. 사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상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좋은 상급과 또 좋은 천국의 영생과 또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헌신하시는 또 토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또 고민하시고 또 수련했다는 행사 때는 더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때로 우리 교회에서 몰라주고 또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의 약속을 믿고 또 이 귀한 사역에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계속 교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계속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자마자 고등부 보조교사로 자원봉사에서 신학하기 전까지 계속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수련회 때나 되면 이제 모든 부서를 돌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마치면 대학교 여름방학이 끝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좋고 아이들 만나는 게 좋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좋아서 저는 교사 직분을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이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 사역이 힘들다는 걸 느껴요.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사역은 영유아부 유치부 설교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설교 시켜도 안 갑니다.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고 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아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육자들을 존경해요.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저는 요새 대학생들 집회가 와도 저는 사양해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너무 나고 우리 젊은이들 친구들의 그 마음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거창고등학교 십계명을 틈틈이 돌아봐요. 이거 제 목회 사역을 조명해 봅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교의 십계명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계명이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10가지 계명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기독교 정신이 녹아있는,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말하기가 무서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 안전한 곳, 또 보장된 곳, 튼튼한 곳, 영광이 있는 곳, 박수 받는 곳. 그러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승부를 하고 이겨라. 그런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역설이죠. 없는 곳으로, 황무지로, 위험한 곳으로, 광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교사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야성이
세상을 향한 이 도전과 또 의지와 이 훈련된 그런 준비된 승부사의 기질이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에요.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다 사람이 문제이고 또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있어야 어떤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꿈과 희망이에요. 그 일선에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 좋은 스승이세요.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으로 안내하는 멋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뽑았어요.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삶의 현장에서 교과서 없이 삶의 한복판에서 자연 만물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주님이 사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파송하셨어요. 주님이 가야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주님이 가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기꺼이 파송하는, 기꺼이 광야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 그런데 갈 때 공동체로 보냈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좋은 팀워크, 혼자 있지 않고 함께 가서 사역하도록 보냈어요. 그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했어요.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가방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신발의 여분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가도록. 복음 전도에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복음의 엑기스 핵심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사실은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많아요. 핵심이 아닌 것에 다 신경을 쓰다가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주님은 본질을 아셨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렇게 훈련시키셨죠.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의 가르침처럼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과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수학습법도 좋지만 선생님이 경험한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삶으로, 확신으로, 신념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유를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교회가 지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유일한 대안인 것을 가르치는 확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에 머무르지 않고 구약에 매였던 유대인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옛 복음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과거의 내 신앙,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경험들, 믿음의 지식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학교 때 배웠던 그 패턴,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패턴 그대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새 밥을 지으셔야 돼요. 새 은혜를 나눠주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으로 담아내셔야 돼요. 내가 경험한 말씀이 제일 확신 있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가?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으니까 딴 데서 인용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없는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웃고 한 번 깔깔거리고 한 번 눈물 한 번 나고 그러고 끝날지는 모르지만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일상에서 예수님의 체험이 많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체험한 내가 경험한 나의 예수님을 그 다음 주일에
알려주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내가 붙잡고 씨름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졌는가를 간증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전수하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예요.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초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막강했던 시대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 창대한 나라에서,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다예요. 그 시대에도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참담한 현장이 있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오늘의 삶하고 비슷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도다. 솔로몬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학대가 가득했다. 강포가 가득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위협하는,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영혼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 그때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내몰리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위기를 겪어요. 더 위기는 뭐냐면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요. 공부 때문에, 진로 때문에, 이 경쟁적인 사회 때문에 이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을 먹고 마음껏 뛰놀고 책을 읽고 깔깔거리고 여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컷 땀 흘려서 뛰놀다가 잘 자고, 그렇게 정서적인 발달을 할 여유가 없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원을 다녀야 돼요.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학원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학대하는 이 사회,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덜어줄, 아이들의 정서를 풀어줄,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위로자가 없도다. 이사야 40장에 있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가정에 가도 기댈 데가 없는 아이들, 마음을 안심할 수 없는 아이들, 스마트폰을 열면 다 앞서가는, 다 예쁜, 다 화려한, 다 탁월한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올려요.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당하죠. 아무리 잘해도 더 올라가야 되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솔로몬의 생각에 죽은 사람이 오히려 낫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빠르겠구나.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험악한 꼴을 안 보니까 훨씬 그 사람들이 복되구나 할 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피곤해요. 눈을 뜨면 달려가야 돼. 눈을 뜨면 계속 할 일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 죽은 사람이 부러운, 그래서 자살을 동경하는, 죽음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그럴 만큼 이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탁월하고 어떤 업적을 성취하고 성과를 냈는데,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해 주지 않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거예요. 자꾸 경쟁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수용해 주면 좋은데 모든 것이 다 경쟁이, 비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단 잘해야 돼.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잘해야 돼. 우리 부서가 좀 더 나아야 돼.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야 돼요. 이런 경쟁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가족끼리도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이웃끼리도 경쟁하고, 사회 나가면 더 경쟁하고,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좋은 우정을 쌓을 틈이 없이 경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된 것들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없고 형제도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아요. 사람이 두렵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혼자 살겠다. 나만 믿겠다. 이 홀로족,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살게 되니까 편하긴 편한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좀 누가 이걸 해주면 좋겠는데 나 혼자니까 편한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결한 나, 칭찬해 줘야 될 나를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는 홀로 있으나 외로운,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더 처량하죠. 그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상이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전환이 돼서 메시지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불편함이 있어요. 내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내 편한 시간을 같이 해야 돼요. 또 내 마음과 생각도 나눠야 돼요. 상대방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불편하죠. 나 혼자 살면 안 해도 될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할 때 첫 번째 좋은 상을 얻습니다. 따라하시죠. 좋은 상을 얻습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네, 함께해서 함께 상을 받으면 더 좋죠. 혼자 아주 플레이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팀워크가 기가 막혀서 패스하고 환상적인 드리블을 하고 결정적인 골을 하는 그 팀은 박수를 하게 돼요. 얼마나 함께 상을 얻는 것이 기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넘어질 때 위로가 돼요. 늘 잘할 수 없죠. 늘 건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필요해요.
나는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만 계속 받으면 도움 받는 분도 미안하고 도움 주는 분도 어렵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또 나도 도움을 받고 우리의 위기의 때,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도와주는 위로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놓으면 따뜻해요. 혼자 있으면 춥죠. 마음도 춥고 몸도 추워요. 근데 함께하면 든든해요. 오늘 저희가 항조직 기도회로 모였어요. 우리 노예를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함께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목양교회 35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어섰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바톤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줬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가 따뜻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해야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예요. 특별히 교회 학교는 이 공동체를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하시고 그 든든한 사랑, 믿음의 열매를 이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를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드라마 잘 안 보시죠? 저는 가끔 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마지막 편을 봤어요. 앞편은 못 봤어요. 평가가 좋아서 마지막 회만 한번 봤는데 마지막 회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근래에 나온 드라마 중에 최고입니다. 아주 수작이에요. 알츠하이머를 앓은 할머니의 어떤 일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하고 그 마지막 장면이 눈물이 막 나는 몇 장면이 있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이 할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행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아주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눈이 부시게. 이 할머니의 삶은 아주 평범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박한. 그러나 그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면서 내 삶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살 가치가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엄마였고 또 딸이었고 누이였고 아내였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저녁에 밥 냄새가 나는 그 마을에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빠를 마중 나갈 때 노을이 지는 그 장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일상이에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의 삶도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우리 아이들의 삶도 빛나고, 그래서 이 교회도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또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 외로운 이 시대에, 다 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함께 누울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동역자,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가족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그 일들이 대를 이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만난 우리의 아이들, 그들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고민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거룩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담과 목양의 은사를 더하셔서 마음을 읽어주고 하나님 고민을 건드려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선생님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서마다 일꾼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는 좋은 상을 얻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교회 학교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